말씀 주부에 조금 좀 인쇄가 잘못됐는데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의 말씀 통해서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죠. 미국같이 풍요롭고 그런 나라도 있고, 또 이제 작고 못 살고 힘들게 사는 나라도 있고, 자연 경치가 아름다운 나라도 있고, 이 세상에는 200여 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땅에서 이제 어디를 보여주고서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제 설명하려면은 거기에 비슷한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천국과는 구별이 되는 그러한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는 이제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들어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보화를 비유로 해서, 또는 알곡을 비유로 해서, 진주를 비유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몰려든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모두가 실려져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는 어떤 말씀은 이제 한 곳의 복음서에만 있는 말씀도 있고, 또는 2곳에, 또는 3곳에, 혹은 4곳에 다 소개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여러분들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는 비유를 들어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첫째는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편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얘기할 때는 어린아이들의 용어로 사용해야 돼요. 그걸 눈높이라 그러죠. 어린아이들의 말로 해야지 어른들의 말로 하면 어린아이들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가 경험한 세계 이해는 좀처럼 이제 상대방이 하는 말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어떤 사람이 소개한다고 해요. 지금이야 뭐 매스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안 가봐도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뭐 미국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지겠어요? 야, 미국 갔더니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사람들이 머리가 노랗고 코가 길고 뭐 이렇게 생겼더라.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줄 때 이 땅에 없는 것들을 얘기해 줘요. 사람들이 좀처럼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저게 뭐야?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은 그런 것이구나 라고 어느 정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비유로 다 쉽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열린 마음으로 듣는 사람과 마음을 꽉 닫아두고 처음부터 아예 귓가루다간 들리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헤롯 왕은 당시에 분봉왕입니다. 진짜 왕이 아니라 허수아비 왕이에요. 이 분봉왕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들에 돌아다니는 짐승 여우가 아니라 이 여우를 헤롯 왕을 여우로다 빗대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우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여우가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요? 이거는 여우에게서 말하라, 짐승이 아니라 헤롯 왕을 그처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알아듣고 헤롯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웬만하면 여우 그러면 헤롯 왕을 얘기하는구나 사람들이 알아듣는데요. 그 가운데는 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을 여우가 아닌 야 헤롯 왕에게 가서 얘기해 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이건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형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헤롯 왕을 빗대서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할 때 그 말 알아듣고 헤롯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구나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여우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 여우가 무슨 우리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 가서 월월월 대야지 뭐. 이런 사람은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해도 도무지 이건 뭐 세상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닫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한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로 하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고 매력에 끌려야 듣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졸린 수면제와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또 그리고 진주를 찾은 장사와 같은 비유로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뭔가 흥미를 끌고 또 그리고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비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제 성경 말씀 이야기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돌아가실 때 보면 예화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는데 예화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흥미를 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것은 좀처럼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뭐 예화로 들어서 예화는 흥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화만 남고 그렇게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가 바로 이와 같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용도로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누이고 누가 내 권력이냐, 내 형제냐, 친척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육신의 형제보다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도 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길 나와서 다른 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것들로 오해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누가 내 이제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진정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형제요 내 권력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이와 같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밭이 어떤 밭이냐, 그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내 골목이고 내 친척이고 내 가족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씨 뿌리는 비유를 적지 않게 저도 많이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길가밭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쪽에 밭이 있는데 가운데 길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길은 좀 큰 밭인 우리 아마 나라에 있는 밭의 모습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별로 그렇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찾았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좁은 이제 길입니다. 저 길은 아마 경기도 다니고 차도 다닐 수 있도록 넓게 그 길인데 저거보다 훨씬 좁은 길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지금은 농지 정리를 해가지고 시골도 가면 다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하고 기계가 들어가고 기계로 다 농사를 짓는 그런 밭이지만 옛날이야 사람이 다 손수 이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가가 아주 좁습니다. 겨우 사람 하나 다닐까 말까 할 정도로 다 그렇게 좁은 길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4장 4절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길가밭의 이제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니고 또 이제 순수레도 다니고 이제 많은 이것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밭이었는데 그만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입니다. 누가 여기로다가 사실 뿌리겠어요? 밭에다 뿌렸는데 일부는 바람에 날려가지고 여기 길가에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당연히 그곳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지만 여기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들은 도무지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을 나는 새들이 와서 이 곡식을 다 먹어 치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가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내세워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전통을 지키도록 늘 압력을 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전통을 지켜야 된다. 밥 먹을 때 손 씻어야 되고 이제 그 전통이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 조상들의 전통이. 그러면서 그들은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더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이 전통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 15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에게 욕을 하는 자는 성경에 보면 죽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효도를 강조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할 정도로 다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불효자라고 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 정도는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로의 전통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사람이 건드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 겁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가지고 있는 정성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부모님에게 해야 할 그것들을 면제받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신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돈도 들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면제받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신들은 우리는 장로의 전통을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로의 전통, 사람이 세운 전통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선이? 바로 이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이제 길가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들어 그들이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지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외면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이제 길가박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저건 내가 잘 아는 말씀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남지 않고 그 말씀이 정착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런 길가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다 가져가는 그와 같은 상태를 길가밭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늘 길가밭의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새가 와서 쪼아먹는 것처럼 그것을 다 이제 빼앗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4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밭이나 또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한결같이 이 밭들도 옛날에는 옥토 좋은 밭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모르게 그 밭이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또 가시덤불밭이 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옥토도 처음부터 또 옥토가 된 것도 아니고 길가밭이었는데 가꾸고 또 가꾸어가지고 옥토가 된 것이고 돌짝밭이었는데 돌을 빼내고 거기서 이제 가꾸어가지고 옥토가 된 것이고
가시덩굴로 무성했는데 가시덩굴을 다 걷어내고 갖고 가지고 옥토가 된 그와 같은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옥토라고 하는 것, 이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옥토였는데 사람들이 다니고 달구지가 다니고 그러면서 밟아가지고 길가밭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는 건데. 여러분들 돈 잃어버리면 돈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액수가 크면 더욱더 마음이 애통하고 찾겠죠. 그런데요, 이 돈 잃어버린 것보다도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더 큰 손해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것 더 큰 손해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가운데 핵심 제자로서 재정을 맡아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거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도 귀담아듣질 않아요. 자기는 마음속에 이미 다 계획을 세웠는데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은 30에.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탄은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빼앗기지 말아야 돼. 빼앗기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을까? 이런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던 중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구나. 길가 같은 마음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교회 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도무지 내 속에 이 말씀의 뿌리가 내리질 못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진지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존 버년이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에요.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저 하늘나라까지의 여정을 이제 소설로 쓴 겁니다. 가는 도중에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고 저런 일 이런 일 만나면서 가는 그 여정을 쓴 게 철로 역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입니다. 마가복음 4장 5절로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주로 이제 그 널쩍한 석회 대리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리석 알죠? 길쭉하면서도 고급 이러한 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돌들이 이제 그 밭 가운데 이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이 아주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은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 돌 위에 흙들이 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그냥 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렸는데 이 씨를 뿌리고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더 내려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흙이 있는 부분까지는 내려가지만 그 뒤부터는 이 돌이 가로막아가지고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돌밭인 거예요. 돌밭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앗들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는 그 이제 태양 밑에 다 마르고 맙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돌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고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얕은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돌밭에 내린 이 씨앗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 뿌리를 내려가고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돌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은 정상적으로 자라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 안 가선 더 이상 집중하지 못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정체되고 마침내 말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업 제품 같은 것들은 뭐 재료만 투입하고 이제 공정에만 이제 지나가면은 제품이 뚝딱 해가지고 나오죠. 그러나 농산물 같은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또 기술이 발전해도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씨 뿌리고서 금방 가서 거두려고 하면 그게 거둬지겠어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좀 더 신앙이 필요하고 또한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신앙도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그와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야지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쓰러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뿌리가 깊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세상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이런 날씨가 존재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뿌리채 뽑히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가 이와 같이 더위가 와도 또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으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고 가물어도 결코 이제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돌밭은 또한 이제 위에 있는 흙을 이제 감싸고 밑에 이 돌이 존재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추어진 분노가 있대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또는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 혹은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 이와 같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살짝 감추어져 덮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살아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고 또한 자기를 이제 제어하지 못하도록 이같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폭발합니다. 여러분들 세계에는 여러 가지 화산들이 있는데 이 화산 가운데는 아직 지금 활동하진 않지만 고요하게 숨지고 있는 화산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백두산도 지금 이런 화산 중에 하나예요. 언제 털릴지 모릅니다. 일본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활동하는 화산도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죽은 화산이 아닙니다. 그 속에 뜨거운 용암이 있어요. 이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이러면 이게 위로 쏟아 올라가지고 터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 돌짝밭 같은 인생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와서 건드리고 상처를 내면 이것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러한 이제 그 돌짝밭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와 같은 잔치가 아니라 반석을 부수는 망치와 방망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래요. 돌을 깨트리는 방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돌들을 깨트리고 이 돌들을 제거해서 우리의 이제 마음 심령에 옥토와 같이 귀한 열매의 풍성함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래. 가시떨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가시가 잔뜩 있습니다. 밭인데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 밭은 이제 밭 위에 가시떨기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 이제 흙 밑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가시떨기는 그 이제 밭 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씨앗이 떨어졌어요. 밑에 이제 그 돌이 없으니까 뿌리를 내리고 이제 어느 정도 뿌리가 정착을 합니다. 근데 뿌리가 정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위에 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보면은 이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성장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가 기운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염려와 유혹, 욕심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런저런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억누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답답해지고요. 이런 염려들이 또는 재물의 유혹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의 욕심이 이와 같이 자리를 잡습니다.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유혹하고 욕심들이 우리의 길을 다 빼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진맥진해지잖아요. 기가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염려 때문에 밥이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염려 때문에 늘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겁니다. 괜히 힘이 없어져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이고 언제까지 저 돈 내야 되는데 이러한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유혹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길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사람을 완전히 이제 길을 빼앗아 가서 탈진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대요. 과도한 욕심이 우리 사랑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요, 잠언서에 보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아굴의 기도를 한번 우리들도 같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30장 7절 이하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말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가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제게 너무 물질이 많습니다. 하나님 물질 좀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만한 부를 가지신 분은 결코 안 될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요, 결코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때로는 사람을 이제 자존심이 상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외국 같으면 다 더치페이를 해가지고 자기 먹은 거 자기가 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좀 내고 그러면 사람들도 저 사람이 냈네. 괜히 어깨 힘들어가고 그렇지만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주눅 들잖아요. 주눅 들어요. 물질이 없는 것은 불편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일입니다. 친구들의 모임에도 친척들의 모임에도 혹은 어디 가든지 돈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깨에 힘들어가요. 자존심도 세워지고요. 반면에 너무 궁핍하게 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담을 넘어서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어요. 배고픈 게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무슨 소용이냐? 내가 없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적당히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 구하게 하시고 감사할 것 감사하게 하시고 이것이 그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러한 기도가 함께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쾌락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나눕니다.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고 저렇게 나눠지고 근심으로 나눠지고 저런 근심으로 나눠지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해요. 도무지 거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자라날 길도 없고요. 오늘 이와 같이 가시 떨기는 이러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를 찾아가가지고 부자 되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부자가 그 청년을 데리고서 이제 나무에 매달리라고 이렇게 나무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그 나무 밑에는 굉장히 높아가지고 떨어지면 부상을 입든지 큰 화를 입는 그러한 나무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자 되고 싶어 청년? 예, 부자 되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럼 한 손을 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부자가 되고 싶은 나머지 한 손을 놨습니다. 그리고는 부자가 다시 또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청년? 예, 한 손 마저 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걸 놨겠어요? 이 손 놓게 되면 여기서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그 놨던 한 손마저 다시 붙잡았다고 합니다. 부자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자네에게 들어온 돈을 그 나무를 붙잡듯이 그렇게 꼭 붙잡고 있게.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걸세.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왜 그렇죠? 들어온 돈 안 내보내고 또 자꾸 벌어들이기만 하면 부자가 되겠죠. 바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모시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을 말씀합니다. 4장 8절입니다.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금리가 인상돼가지고 5%, 6%만 돼도 사람들이 때로 몰려듭니다. 어떤 은행에 6.5% 이자 준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노인들이 나가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어요. 6.5%. 근데 30배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0배면은 3000%입니다. 3000%. 6.5%하고 500배 차이. 100배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좋은 땅에는 이런 결실을 맺습니다. 요즘에 농사기술이 발달해서 한 톨의 벽시에서 850개의 쌀이 나온대요. 850배 맺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옥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옥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박 같은 마음들은, 돌박 같은 밭들은 다 깨서 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돌짝 같은 돌을 꺼내고 제거하는 겁니다. 가시가 잔뜩 있는 가시덩굴 밭은 가시덩굴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좋은 옥토가 되고 결실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의 비결은 가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옥토의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전념하고 예배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옥토 또한 이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